오늘 현대에 있어서 소리가 없는 살인자다 하는 별명을 가진 병이 있습니다. 그 병이 바로 당뇨병인데, 당뇨병은 몸에서 인슐린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양의 호르몬이 제대로 나오지 않거나 작용을 하지 않아서 혈관의 당 치수가 올라가는 병입니다. 이게 잘 치료가 되지 않으면 혈관도 다 망가져서 발이 썩어 들어가고 또 신장이 망가지고 시력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슐린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 몸에서 나오는 많은 분비물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또 다른 많은 분비물들이 우리 몸에서 나와야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옛날 살던 집 앞에 있는 어떤 병원 옆을 지나가는데 문을 열기도 전에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무슨 약을 받아볼까 싶어서 물어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당뇨 환자라는 것입니다. 그 병원은 당뇨 환자만 치료하는 그런 병원이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아주 아름답게 생긴 자매가 있었는데 아주 똑똑하고 신앙도 좋고 성격도 굉장히 밝았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전공을 해가지고 아주 악기 연주도 잘했습니다. 근데 이분에게는 선천적으로 이 당뇨병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배에 이 주사를 주지 않으면 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면은 화장실이나 아무도 없는 곳에서 배에 주사를 찔러가지고 인슐린 주사를 준다고 저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저 다른 데 가서 아주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쉬는 시간에는 역시 화장실에 가서 배에 주사를 찔러가지고 인슐린 주사를 놔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 당뇨 때문에 실명을 하신 분도 있고 또 발을 절단을 하신 분도 있고 또 상당히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작은 물, 작은 액체, 작은 호르몬이 사람이 살고 죽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로 자살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분이 조금 나빠서 또 욱하는 기분 때문에 자살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니까 그런 쪽에 지금 연구를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니까 결국은 뇌에 어떤 약간의 그런 호르몬이 지금 없는데 이 호르몬이 없으니까 내장이 전혀 작용을 안 하거나 그냥 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가 치밀이 오르는데 이걸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빌딩에서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공황장애도 보면은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숨이 막히고 이런데 그것도 결국은 약간의 그런 호르몬이 없어서 그런데 약을 먹으면 얼마든지 진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이런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살을 하고 있는데 그 약을 먹고 호르몬이 나오면 그 기분 나쁜 것도 없어져요. 그리고 가슴이 답답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로는 죽지 않아요. 이거 자체로는 안 죽는 병인데 근데 이것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오르고 답답하고 이러니까 결국은 뛰어내리든지 팔목을 꺾든지 약을 털어먹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몸에서 흐르는 굉장히 작은 양의 이 물, 작은 양의 호르몬이 사람의 그 행복, 또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을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 이거 안 나온다고 해서 죽는 거고
이거 안 나온다고 해서 자살을 해버리고, 이거 안 나온다고 해서 살이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사람이 늙으면 나오던 그런 물도 호르몬도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그냥 살이 찝니다. 여성들이 그냥 아무리 적게 먹어도 살이 찌고, 또 잠도 안 오고, 그리고 예민해지고.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남자들은 그냥 힘이 없어지고 허리가 아프고, 그리고 경상도 말로는 잘 삐낀다 이러는데 잘 돌아지고, 상처를 잘 입어요. 누구에게 상처를 받습니까? 부인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왜 가출을 안 합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붙어서 사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여성들은 목소리가 커집니다. 여성들은 목소리가 커지고, 옛날에 그 여성다운 그 호르몬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커집니다. 남자들은 옛날에 그 굵은 호르몬이 안 나오기 때문에 가늘어집니다. 부인이, 할머니가 이렇게 부르면 여보 이러면 예 이러면서 그 좀 들고 오라고 이러면은 그 들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니 퇴직해가지고 지금 놀고 있는 주제에 그것도 안 하냐고, 그 말 듣는 게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놀고 있는 주제에 이 말 때문에 그냥 막 빨래도 하고 말이죠, 이것도 옮기고 이제 이러면서 상처를 받는 것이죠. 물입니다, 물. 근데 이런 것들은 몸 안에서 만들어지지만 마시는 물이나 이런 것은 몸 안에서 만들지 못합니다. 이거는 이제 마셔야 됩니다. 사흘을 마시지 못하면 사람이 이제 거의 미칠 듯이 변하게 되고, 일주일을 마시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조난당한 사람들은 물이 없으니까 자신의 소변을 받아가지고 마시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너무나도 좋은 지금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물은 그냥 틀면 나오고 가게에 가면 생수를 팝니다. 그리고 몸 안에 이런 당뇨가 있고 우울증이 있고 이래도 의사 선생님들이 많아서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을 받으면 죽지 않고, 약 처방 받는 사람은 안 죽고 삽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너무 오래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빨리빨리 돌아가셔야지 이게 인구 조절이 되는데, 너무 안 죽고 오래 사니까 90살을 넘게 사는데, 막 100살까지 사는데 20년을 아파들고 있으니까 본인도 이제 힘들고, 본인도 힘들고 가족들도 힘들고 다 힘든 겁니다. 우리나라는 뭐로 먹고 사는 나라인가 하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조업입니다. 우리가 무슨 머리가 좋아가지고 해리포터 같은 거 쓰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반주나 만들고, 우리는 자동차나 만들고 이렇게 해야지 팔리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해리포터를 쓰고, 우리는 그런 거하고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이 제조업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지금 이제 수출도 잘 안 되고, 지금은 이제 이 제조업도 임금 문제로 지금 안 되고, 지금까지 우리 참 잘 살았습니다. 수출도 잘 되고 물건도 잘 만들고 참 잘 살았고 참 행복했는데, 이제는 수출도 잘 안 되고 제조업도 지금 문 닫고 있고, 그래가지고 어렵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딱 움켜쥐고 있고, 없는 사람은 또 없어가지고 지금 헐떡거리고 있고, 정부는 그걸 이제 세금으로 이제 빼내가지고 쓰고 싶은 때 쓰고 주고 싶은 때 주고, 이제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막 팽팽하죠. 긴장이 팽팽합니다. 세금은 이름만 갖다 붙이면 됩니다. 이름만 갖다 붙이면 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옛날 영국에서는 창문세가 있었습니다. 창문 숫자대로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캄캄하게 살아라는 겁니다. 캄캄하게 살아라. 그래서 창문이 없어요. 세금을 안 내려고. 담배 피우는 사람은 담배세. 담배 줄입니까? 못 줄인다는 거 다 압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 담배 못 줄인다는 거 천하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도 담배 줄여야 된다, 이래서 세금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울면서 담배 피우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무슨 세금 나옵니까? 비만세가 나올 겁니다. 배가 몇 센치 이상 볼록한 사람 다 세금 내라. 그 살 빼는 게 되는 줄 못 되는 거 다 합니다. 살 빼는 게 안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래도 이제 세금을 내려고 하면 내야죠. 어떻게 합니까? 큰 집에 살면 세금 내라. 그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큰 집 세금 내라. 어떤 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나서 수도가 다 끊기고 물이 오염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지금 갈증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막 대형 트럭에 생수를 막 가득 싣고 와서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내게 오십시오. 생수를 무한정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로 다 몰려가가지고 생수를 한 박스씩, 두 박스씩 그래 얻어가가지고 물을 마실 것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서서 크게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내게로 다 오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약속한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가 솟아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물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지금 물이 급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딴 게 급한 사람들입니다. 돈이라든지 독립이라든지 그런 게 급한 사람이지 물이 급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옆에 또 물통이라도 하나 두고 바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목마른 사람 오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통도 없고 바가지도 없고 그냥 맨입으로 목마른 사람은 오라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참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물도 없는데, 우리 물도 필요도 없고 물도 없는데 왜 와서 마시라고 하는가?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석유가 막 펑펑 쏟아진다면 참 사람들 좋아할 것입니다. 당뇨나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그 호르몬이 막 나와가지고, 여성들도 막 호르몬이 막 쫙쫙 나와가지고 더 젊어져 버리고, 50사람 20살이 되어버리고 70사람 30살이 되어버리고, 부부끼리 몰라보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발 좀 몰라봐라. 제발 좀 몰라봐라. 영감님도 그냥 20살이 돼가지고 막 자전거 타고 뛰어다니고 물건도 나르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업 하시는 분들에게 막 주문이 막 새도 해가지고 물건이 없어서 못 판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런 건데 물보다도 막 주문이 막 새도 하고, 주문이 새도 하고 막 석유가 터져 나오고 그런 건데, 호르몬 팍팍 나오고 이런 것들인데, 예수님께서는 물통도 없이 바가지도 없이 마시러 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상인가 지금 헷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의 명절 초막절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의 명절 중에서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초막을 치고 산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그 뜨거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면서 그들의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양식과 물이었습니다. 그 광야에는 양식도 없었고 물도 없었습니다. 양식은 안 먹어도 며칠 참을 수 있지만, 물은 그 더운 뜨거운 열대의 그 광야에서 하루만 물 안 마셔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고 간 그 시내산 그 광야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자기도 방법이 없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그 앞에 있는 아주 단단한 반석, 영어로는 부싯돌로 되어 있습니다. 부싯돌 같은 그런 반석 앞에 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반석을 때리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때렸을 때 반석이 깨어지면서 생수가 그냥 터져 나오는데, 소방호수 터진 것처럼 터져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과 가축이
그 물을 마시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막절은 바로 그 기적을 기념하는 절기였던 것입니다.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생각으로, 주위의 상황으로는 절대로 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생수는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말씀을 가진 우리는 기적의 사람이다, 이걸 기억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보통 사람이다 이러니까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는 기적의 사람이다. 기적의 어린이는 기적의 어린이고, 할머니는 기적의 할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노인은 기적의 할배고, 기적의 청년이고,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상황을 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불가능하다. 이게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난다고, 여기서 종친단 말입니다. 땡!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죽기 전에 욕이나 실컷 해보자. 죽기 전에 성질이나 한번 부려보자. 그런데 반석이 그냥 터지면서 갈라지면서 막 폭포수같이 물이 쏟아져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가난할 때는 잘 믿습니다. 간절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잘 살게 되면은 굉장히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애들이 어느 학원을 다니고 있느냐, 어느 곳에서 가해를 하느냐, 부인들이 무슨 모임을 하느냐, 남자들이 무슨 모임에 가야 되냐, 남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남들에게 이제 뒤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뒤에는 다른 민족이 하는 것을 배우고 구경하고 뺏기고 우상을 받아들이고,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하면 할수록 경제는 어려워졌고 나중에는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반 조각이 나게 되는데, 반은 포로로 잡혀가고 반은 이제 돈 주고 빼가지고 남아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 거기에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죽어난 산하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것만 꿈꿉니다. 그래서 여기서 집도 짓지도 않고 농사도 짓지도 않고 그냥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것만 생각을 하는데, 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진짜 참 복받은 사람이다, 돈은 일대 참 필요하다 이러면서 자기들은 이제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언하셨는가 하면,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곧 다 죽는다, 그리고 일부만 살아서 다시 포로로 붙들려 올 거다. 그래서 여기서 집 짓고 농사 짓고 여기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성령으로 데리고 가는데, 머리채 잡고 성령으로 어떤 골짜기로 데려가는데, 그 골짜기에 해골이 가득 있었습니다. 두개골하고 뭐 팔뼈, 다리뼈, 손목뼈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물었습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뼈들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뼈들은 죽었는데, 죽고 말랐고. 그런데 에스겔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못 삽니다, 이렇게 대답하지는 않고 하나님은 아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해골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그냥 해골이 귀가 있습니까? 뭐 콧구멍이 있습니까? 듣는 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해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합니다. 해골들아, 하나님이 살아나라고 하신다. 해골들아, 하나님이 살아나라고 하신다. 그랬더니 해골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더덜더덜 이러더면 자기 뼈를 찾는 겁니다. 내 다리, 내 다리, 내 다리, 내 머리, 내 머리 이러면서 막 착착착착착 움직이면서, 내 손가락, 내 발가락, 내 골반 뭐 이러면서 말은 안 하죠. 탁탁탁탁탁탁탁 이러더면 해골들이 막 움직이더니
맞춰지는 겁니다. 맞춰져-가지고 해골들이 진짜 이 완성된 해골로 쫙 누워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잠시 후에 그 위에 이 장기와 살이, 근육이 싹 덮이는 겁니다. 그리고 살도 덮이고, 그리고 피부도 덮이고, 근데 죽었어요. 숨을 안 쉬니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명령을 내리십니다. 생기에게 명령해서 다 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살아나도록 하라고. 그래서 에스겔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막 공중에 대놓고 외칩니다. 생기야,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다 돌아와가지고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살려, 산 사람이 되도록 해라. 혼들아 다 돌아오느라. 이랬더니 막 공중에서 무슨 슝슝슝슝슝 소리 나더만은 어느 사람들이 눈을 번쩍번쩍 뜨면서 죽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다 일어서가지고 줄을 착착 맞춰가요. 쫙 긋습니다. 착착 긋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 환상을 본 후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성전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근데 성전은 불타서 없어지게 됩니다. 다시 지어질 성전인데 그 성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물만 있고 텅텅 비어 있습니다. 문으로 가보라고, 동쪽 문으로 가보라고 이랬더니 거기서 이제 생수가 조금씩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00척을 청량하고 한번 들어가 보라 하니까 발목까지 옵니다. 또 1,000척을 청량하고 들어가니까 무릎까지 옵니다.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오고요. 그 다음에 또 1,000척을 청량하니까 이 목까지 와가 막 헤엄을 쳐야 되는, 헤엄을 쳐야 되고 막 떠내려가는 강이 되어서 막 흘러가는데 그 사해바다로 흘러가가지고 그 짠 소금물 사해바다를 막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가에 있는 나무들이 막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7절과 38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경의 이름과 같이, 어느 성경을 말합니까? 요 두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바로 그 광야에서 반석을 쳐가지고 생수가 터져 나왔던 그 성경을 말하고, 또 다른 하나의 성경은 에스겔이 보았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왔던 생수가 강이 되어가지고 죽음의 바다, 사해 바다를 살리고 그 강 주위에 있는 나무들을 살리는 그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골이었습니다. 나라에 좀 똑똑하다는 사람, 힘 좀 쓴다는 사람들은 전부 다 포로로 붙들려 와가지고 운하를 만드는, 바벨론의 운하를 만드는 강제 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불타고 성전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거의 다 죽습니다. 돈 주고 뺐던 사람들 거의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일부만 또다시 포로로 붙들려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골이었습니다. 빼였습니다. 비전이 없었습니다. 미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골들이 살아납니다. 불탔던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진짜 바벨론이 망합니다. 충격적입니다. 그 거대한 나라 바벨론, 황금의 나라가 70년 만에 망합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대로 70년 만에 망하고 유대인들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한 5만 명 정도가 돌아와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2차, 3차로 돌아와서 성까지 짓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같은 이런 학사, 설교자가 와가지고 강단을 만들어서 하루에 4분의 1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4분의 1을 회개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막 울고 회개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지 말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들의 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전무후무한 부흥의 역사가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그들은 살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죽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생수가 있는 사람, 나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에스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에 서서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뱃속에서부터 생수가 터져 나올 것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어서 생수 터지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경제 살리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문제는 각 사람 속에 아스팔트보다 더 단단하게 붙어있는 죄 덩어리들이 있습니다. 이걸 떼내고 이거를 씻어내는 것이 최고로 어려운 것입니다. 이게 최고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생수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려운 것이 아스팔트보다 더 질기게 붙어있는 이 죄덩어리 끌어내고 씻어내고 떼내는 것이 최고로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름철에 날씨는 엄청 덥고 목이 마를 때에 그 얼음을 넣은 시원한 물을 한 잔 들이키고 얼음까지 막 와작와작 씹어 먹으면 뱃속까지 속이 시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여성들이 그냥 나이만 젊다 해서 젊은 여성들이 아닙니다. 젊은 여성들의 정의가 뭡니까? 젊은 여성들은 오전에 꼭 아이스 커피를 들고 가는 그 여자가 젊은 여성인 것입니다. 보면은 여지없이 젊은 여성들이 아이스 커피 그 얼음 잔뜩 넣어가지고 그것을 어디 가면서도 마시면서 가고 도서관에 가면서도 마시고 지하철 타면서도 마시고 그 어디서든지 이걸 마시는 걸 보게 됩니다. 왜 젊은 여성들이 저렇게 아이스 커피를 결사적으로 마실까? 속에 열이 나는 것 같아요. 빨리 결혼 안 시켜주니까 열불이 나가지고 이거 그냥 먹고 깨먹고 이러면서 복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전에 제가 치료를 받던 그 의사 한 분은 환자 진료하기 전에 꼭 매일 그렇습니다. 뭐 겨울이든지 여름이든지 이만한 그 종이컵에 커피 받아가지고 얼음 잔뜩 넣어가지고 그거 마셔가면서 환자들을 봐요. 그러면 창자까지 시원한 겁니다. 창자가 시원해야 돼. 오늘 우리들이 지금 갈급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공에 갈급해합니다. 개인적으로 학생들은 좋은 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갈급해합니다. 그 좋은 학교에 합격하면 시원해합니다. 커피 한 잔보다 더 시원해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에 성공해서 공장을 짓게 되면 성공을 하게 됩니다. 또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또 승진을 해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면은 상무가 되고 전무가 되고 이런 막 창자가 시원해집니다.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성공에 지금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성공이 안 되니까 아이스 커피가 죽으라고 팔리는 겁니다. 죽으라고 그렇게 팔리는 거예요. 스타벅스 그렇게 팔리는 겁니다. 티샬롬 안 팔리고 그냥 스타벅스 가서 그냥 죽으라고 그냥 얼음 씹어 먹는 겁니다. 우리 사회 사람들은 기쁜 소식에 지금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남북 대화가 잘 되어서 북한이 핵을 해체한다. 그럼 막 시원해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외국에 나가서 금메달을 막 쓸었다. 굉장히 자부심으로 막 시원해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학자들이 노벨상을 그냥 몇 개나 받았다. 굉장히 난리가 나죠. 신문에서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런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전체적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썩어 있기 때문에, 썩어 있는 데서는 좋은 소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 학생들이 시험 마치고 갔다가 죽었다, 몇 명이 죽었다, 가스 마셔가지고 죽었다, 또 누가 부정을 저질렀다, 제조업 직장이 몇만 개가 없어졌다, 뭐 8만 개가 없어졌다. 우리는 지금 좋은 소식에 지금 목말라 하고, 지금 성공에 목말라 하고, 돈에 목말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좋은 소식이 지금 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대구에 막 대기업들이 막 들어와서 막 젊은이들이 오고 이러면 시원하죠. 우리나라 수출이 좋아지가지고 막 기업들이 최고의 성과를 낸다면,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막 대우, 조선 막 팔리면은 속이 시원할 겁니다. 운동선수들이 뭐 금메달 주릉주릉 달고 오면은 속이 시원할 것입니다. 근데 옛날에 우리가 목말라 했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배움에 목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를 가고 싶은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낮에는 아르바이트 하고 밤에는 야간 학교 다니고, 그래가지고 막 죽도록 공부를 합니다. 죽도록 공부를 해요. 그리고 성공한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그 목마름을 공부로 해결했던 것입니다. 어떤 분은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사업에 목말라가지고 작은 기계 차려가지고 막 열심히 물건을 만들고, 만든 물건을 수출하고 또 투자하고, 그래가지고 기업가로 성공한 분들도 계십니다. 또 공무원에 들어가서 막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박사까지 받고, 뭐 교수도 되고, 또 뭐 장관도 되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도서관에서 막 열심히 공부하고 밤에는 막 실험실에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주화에 목말라 해가지고 학생들은 봄만 되면 막 체류탄 마셔가면서 도망치고, 그러면서 이제 성공을 한 겁니다. 우리는 체류탄 엄청 마셔가면서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하고 나서 주위를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주위가 다 썩어 있습니다. 돈 벌고 나서 안정된 자리에 올라가고 나서 정상에 올라가고 보니까 주위가 다 썩어 있는 것입니다. 썩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썩은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개인은 성공했는데 사회는 썩어 있고 교회는 썩어 있고 온데 지금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공이, 민주화가, 경제적인 성공이 완전한 생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부는 해결은 됐지만 이게 완전한 생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썩어버렸기 때문에.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만 해도 필리핀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제 지도교수는 그래서 필리핀에서 석사를 마쳤습니다. 국립 필리핀 대학은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데 하버드에서 세운 분교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수준이 제일 높아요. 거기서 석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필리핀이 얼마나 빈부의 차이가 심한지, 필리핀 부자들은 집 안에 골프장이 있다는 겁니다. 골프장, 큰 골프장에 수영장이 몇 개나 있고 식구 수대로 벤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는가? 가난한 사람들은 집이 그냥 나무 위에 하나 있고 바나나 먹고 산다는 겁니다. 필리핀의 빈부의 차이가 너무 심하다. 근데 우리나라는 다 가난하니까 빈부의 차이는 그 정도 심하지 않다. 그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자는 얼마나 돈이 많은가 하면요, 우동을 먹기 위해서 비행기 1등석에 타서 동경으로 갑니다. 우동, 라멘, 일본 그거 먹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 호로록 먹고 비행기 타고 와요. 설마 제가 근거 없는 말 합니까? 할 때도 있지만은
이건 근거 있어요. 우동 먹으려고 1등석 타고 날아가가지고 시부야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말이죠, 우동 후루룩 먹고 비행기 타고 온다고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쪽방에서 컵라면 먹어서, 라면은 같은 라면이에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라면은 같은 라면인데 문제 불타 죽습니다. 이것도 불이 나가지고. 우리가 가난할 때는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손가락에 지문이 없었습니다. 지문이 없어. 얼마나 연필 가지고 영어 단어 외우고 수학 문제 풀고 지문이 없었어요. 이 오른손, 우리 공부하는 손은 지문이 없었습니다. 진정한 목마름을 해가지고 막 데모하는데 또 뛰어나가가지고 뭐 화염병 던지고 뭐 난리를 쳤습니다. 사람들은 잘 살게 돼요. 민주화 왔습니다. 우리나라만큼 민주적인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도 우리나라만큼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 만나서 물어보시면, 당신 행복하냐 물어보면 행복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Are you happy? 이렇게 물어보면 안 happy 이렇게 이야기해요. 행복한 아이들은 조그마한 아이들입니다. 사탕 들고 있는 애들,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만 팔짝팔짝 뛰면서 행복해야지. 지금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왜 행복한 사람이 없을까요? 불안해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안에 호르몬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점점 해골 바가지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하지가, 해골이 무슨 정직한 말을 합니까? 해골은 전부 거짓말을 하죠. 오늘 사람들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정치 때문에 행복하지 않고, 노조 때문에 행복하지 않고, 수출 때문에 행복하지 않고, 건강 때문에 행복하지 않고, 자식들 때문에 행복하지 않고. 자식들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공부 못합니까? 잘하죠. 좌우간 미워 죽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전히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은 이미 해본 겁니다. 이미 다 해본 것이고 우리는 성공해본 것들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답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널려져 있는 이 해골들, 이 뼈들이 살겠느냐? 우리는 대답을 못합니다. 살았으면 좋겠죠. 살았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연금 문제로 되겠습니까? 무슨 실업수당으로 되겠습니까? 최저생계비로 되겠습니까? 우리 원하지만 하나님께 대답 못합니다. 우리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 모릅니다. 예수님은 초청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서 목마른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 사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은 목마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식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회 정의인이 이떠들지 말고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내게로. 답도 모르면서 떠들지 말고, 정책 세운다고 까불지 말고 내게로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살리는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민주화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쪽방촌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 해골로 변하는 사람이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해골이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해골은 사랑 안 합니다. 해골은 사랑할 줄 몰라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문제로, 자식의 문제로, 우리 사회의 미래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목마른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와서 뭘 마십니까? 예수님 물통도 없습니다. 물통 한 바가지씩 주면서 마시라고 하지 않고 물통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이스커피 만드는 기계도 없습니다. 쫙 눌리면 물 쫙 내려오는 이런 기계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가서 뭘 마셔야 됩니까? 그 피를 마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컵 갖다 대가지고 마시겠습니까? 컵. 요즘 종이컵 못 쓰게 하고 있는데 그 컵 갖다 대놓고 마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딱 갖다 붙어가지고 그냥 그 입에 입을 대고 그 피를 빨아먹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죽은 그 피를 빨아먹어야 되면서 우리 죽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하고 같이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하고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뱃속에서부터 생수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정치하는 사람들, 지금 정권 잡은 사람들 전에 보면 막 죽으려고 설치되는 그 사람들이 체면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으려고 돌 던지고 죽으려고 막 경찰 때리고 이러니까 정권 잡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뭐 가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고 나면 절대 그렇게 안 해요. 부자가 되고 나면 몸을 도살입니다. 비급해집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상태에서 결국은 죽습니다. 오늘 기독교는 가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가진 것이 너무 많아가 그렇게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맷집 하나는 참 좋아요. 맷집 하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다 버팁니다. 왜냐하면 워낙 배가 살이 찌가지고 말이죠. 결국은 죽습니다. 그게 죽은 겁니다. 여러분, 죽을 각오를 하면 겁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지가 욕해봐야 내 죽을 건데 내가 무슨 소용이야. 가질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죽으면 이거 다 딴 놈들 다 가질 건데, 응? 골치 아플 필요 하나도 없어요. 남이 욕해봐야 들리지도 않습니다. 기분은 나쁘죠. 죽는데 겁나는 게 뭐 있습니까? 나 죽는데. 죽는 사람은 겁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죽는 사람은. 부인도 죽기 각오하고 교회 오면 남편들 그냥 손 들어버립니다. 술 마시러 가버려요. 죽는데 돈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명예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죽는데 무슨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죽는데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와서 마시라 하는 것은 거기서 물 마시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내하고 같이 죽자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죽자. 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오늘 교회는 살려고 하면, 오늘 우리 나만이 살려고 하면 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올려면 온나. 욕하려면 욕해라. 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살려고 생각하면 비급해집니다. 살려고 생각하면 우물쭈물하게 됩니다. 자꾸 타협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 죽어요. 오늘 세 번째로 그렇게 하는 사람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했어요. 의심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수를 마시려면 큰 바가지나 물통을 가지고 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옆에는 물통이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큰 물통에 물 잔뜩 넣고 물이 필요한 사람 오세요, 마음껏 퍼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냥 맨몸으로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물통입니다. 아마 예수님을 물통이라고 말한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물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지팡이로 때렸던 그 돌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물이 터져 나왔는데 200만 명이 또 가축들이 다 물 마셨습니다. 모세가 화가 나서, 모세도
믿음이 없어졌습니다. 야, 여기 와서는 소용이 없다. 우리 다 목말라 죽겠구나.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하니까 2번 때립니다.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딱딱! 그럼 물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모세하고 아론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께 막 사정사정합니다. 하나님 못하시는 게 없지 않습니까? 제발 가나안 땅 밟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기도 이제 그만해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 그만해라고. 왜냐하면 반석을 2번 때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2번 못 박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습니까? 이 돌은 그냥 돌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2번씩이나 못 박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한 번만 못 박아야지. 예수님은 우리 모든 호르몬 문제, 우리 사회적인 모든 비리 문제, 전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수를 지금 잔뜩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반석이시요, 그는 물통이시요. 또 시편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물통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물통입니다. 우리가 감히 예수님을 때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을 박을 수 있습니까? 로마인이 해줍니다. 유대인들이 해줍니다. 그 피가 나오면서 터져 나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호르몬이 막 터져 나옵니다. 우울증을 치료해주고 암을 치료해주고 그 우리 속에 있는 이 모든 노화를 막아주는 호르몬이 터져, 내 배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리라. 저는 이 아프기 전까지 배에서 생수가 나오는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물은 입으로 마시는 것이지 왜 배에서 물이 나온다고 하는가. 그냥 아프고 나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인데 물어보니까 이 배에서 대장, 소장, 췌장 이런 데서 호르몬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 이거구나. 여기서부터 시작되는구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안에서부터 호르몬이 나옵니다. 기쁨의 호르몬이 나오고 성령의 호르몬이 나오고 영생의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게 처음에는 작게 나오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발목까지, 그리고 무릎까지, 허리까지, 나중에는 막 강이 되어서 막 흘러나가는데 죽은 해골 바가지들 다 살아나는 겁니다. 참 감정 없던 사람들, 사랑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 정말 폭력적인 사람들이 막 살아나고 변하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그걸 안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폭력적인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 악질들 변하는 거 안 믿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생수는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나무들이 막 다 살아납니다. 사해 바다가 그 짠 바다, 우리 지독한 사람은 짠돌이다, 짠물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짠물들이 막 살아나, 물고기들이 막 펑펑 뜁니다. 물고기들이 뛰는 이런 사회로 변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목마름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들을 해골로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자살하게 만들고 모두 이 병으로 고통받게 만드는 원인은 성령의 목마른 것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살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서로 죽도록 미워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어서 해골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창자부터 시원해지게 됩니다. 창자부터 기쁨의 호르몬이 막 흐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든 삶에서 만족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젊어질 겁니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사회적인 이런 부조리들도 사람들이 말이 통하면 되거든요. 말이 통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사람들이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아무도 말 안 통합니다.
앞으로 전부 수화를 배워야 될 겁니다. 수화를 배워가면서 네 죽을래 살래 뭐 이렇게 해야 돼. 말이 안 통하니까요. 안 그러면 원숭이처럼 해가 전부 때리 패든지 이제 그렇게 변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아니, 사기꾼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으세요. 적당하게 믿으세요. 저놈 사기 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믿어야 되고 미래에 대해서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자 살자 덤비들면은 못 이깁니다. 아무도 못 이깁니다. 그러나 부를 지키려고 하고 명예에 목말라 하고 이러면 벌써 비급해집니다. 사람이 비급해져요.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 이미 오셨습니다. 물통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 붙들고 같이 죽으면 절대로 안 죽습니다. 살려고 하면 죽습니다. 살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 가집니다. 죽으려고 하면 다 가집니다. 해골이 살아나고 우리 창자에서부터 생수가 터져 나와서 우리 성도들의 병들이 다 치료받고 이 세상이 변화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속이 시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걱정들 다 내려놓고 죽으면 죽으리라. 오늘 우리 이 순간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붙들게 하여 주시고 행복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탄의 거짓말을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회가 다시 한번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